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의 말씀, 또 그 말씀 중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오늘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가 사랑하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쓰여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언뜻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살펴본 바로는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그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과도 같이 사랑하자라고 하면 그냥 사랑하고 포용하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생각할 때 비로소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요한일서의 이해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내부적인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지주의의 도전이 참 많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그 영지주의가 뭔가, 영지주의는 뭘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영지주의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 깊이 생각한다고 해도 아침 시간에 이것을 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초대교회에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그것들만 아주 짧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한번 눈여겨서 이 표를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노스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G 발음이 이제 묵음이에요. 그래서 노스티시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왜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가 하면은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는데 이 지식을 영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은 우리가 아는 일반 지식, 널리지라고 하는 그 일반 지식이 아니고 신비하고 비밀적인 지식, 그러니까 신비적이고 계시적인 깨달음,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지식을 영지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고 그것을 한국말로 영지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던 것이죠. 영적 지식이다.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이 그노시스의 지식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바로 이 영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노시스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이원론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런가 보다 뭐 듣고는 아마 좀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과 섞여서 아주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데, 초대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통 복음에서 떠나서 이 가짜 복음으로 다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영지주의가 신앙하고 결합이 됐을 때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가? 특징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이죠. 여러분, 영지주의 신앙의 특징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비스럽고 계시적인 깨달음, 지식,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은 쌍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찮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런 것뿐이지, 예수님이 정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했던 것, 그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육체의 모든 활동을 경시하였습니다. 지식이 중요하고 신비적인 것이 중요하고 계시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활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무슨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비적인 것을 쫓아서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면은요, 그 옛날 헬라 사상의 영과 육을 갈라놓는 그 이분법적인 그 사고와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그러니까 그 사고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다 쫓아가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희생, 피 흘리심, 이거 없었다. 육신으로 오신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신앙적인 활동,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신비적인 거, 계시적인 것만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의 문양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이 그 영지주의 이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림들입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아우 징그럽죠. 자, 머리로 신비적인 것, 그리고 지식적이고 계시적인 것, 이런 것을 쫓아가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육체의 그 사악함, 육체의 하찮음,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뱀이 되고요, 위는 태양을 쫓아서 이렇게 그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계시를 따라가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의 문양들이 이렇게 영지주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거짓된 영에 휩쓸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서도 첫 부분에부터 분별하라,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 그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이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그리고 육체의 신앙적인 행위는 다 천박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의 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리의 영과 그리고 미혹의 영을 구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아주 확실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영은 어떤 영인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될까요? 그것이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나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네,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여기에서 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갈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요. 그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것이 진리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리의 영이 주시는 것이다,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복잡하죠? 예, 간단하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영지주의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지 않으셨다.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든 아니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뭐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 피 흘림,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 그 모습이 우리가 쫓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들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을 믿는 우리들은, 참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더 희생하고 그리고 우리도 더 남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도 실천하고 우리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 노력을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지주의의 도전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사랑,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 요한 서신을, 요한 일서 서신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교회 내의 영지주의의 도전들, 거짓 복음에 도전해서 교회를 구원하고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죠. 영지주의를 대적해서,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대적해서 진리의 영에 거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희생이요, 낮아짐이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저께 싸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화해하고 사랑하고 껴안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남들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느냐? 너희가 남들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느냐? 너희가 남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길을, 예수의 삶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갈 자격이 없는 제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 만만치 않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 우리도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질문 마음에 담고 생활하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